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인데요. 21절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죠. 근데 이걸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지키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순종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받아서 지켜야 되는 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나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나의 계명이 뭘까?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우리 문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조금 앞으로 가서요. 13장 몇 절입니까? 34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14장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 계명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34절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데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의 귀결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이제 새 계명이고, 이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자, 사도 바울은 자, 이거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로 가보시죠. 조금 뒤로 가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몇 절로? 8절로 가서 봅니다. 8절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룬 거래요. 그렇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계명이 많죠. 그거 말고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그게 다 사랑하라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누렸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것, 이 속에 모든 기독교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투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을 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보통 봐도요, 그 애들도 보면 집에서 사랑받은 애들이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애들은, 받아본 줄 모르는 애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죠? 첫째는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요,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예배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고,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안에 넘치고 충만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쪽에서 흘러가는 것, 내가 누린 만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통해서 받죠?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오시고, 또 모임에도 나오시고 하셔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이제는 가서
가서 제자도라고 그랬죠.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 자매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웃들과 옆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그죠? 할 수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 관심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막힌 것이 없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져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가서 나눌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삶 속에, 세상 속에 가서 가정 안에서 드려야 될 이게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배가 이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내가 죽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삽니다. 내 탐욕과 욕심이 막 살아나요. 이걸 부추기는 예배.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예배를 보면 막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막 열광적으로 흥분하고 두 손 들고 눈물 들고 콧물 흘리고. 자,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자,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됐으면, 그러면 삶 속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 평화가 깨져요. 그럼 뭐죠? 그럼 지금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뭐죠?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이 더 극대화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제물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깊이 들어가면 드릴수록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점점 내 자아가 더 펄펄 날아 뛴다면 그 예배는 뭔가 잘못된 예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노래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 속에 임해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흘러가야 되고 나에게 임한 그 사랑, 나에게 임한 그 샬롬, 평화, 나에게 임한 그 기쁨,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요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요만큼 더 낮아지지 않고 요만큼 더 겸손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예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한 가지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우선 너에게 주어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원수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인가를 정말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내가 못하지만 우리 실력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계속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강권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격려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너무 힘들죠. 너무 억울하죠. 분하죠.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순종은 무슨 뭐 지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위, 무슨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고 결단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람이 사랑되나요? 안 돼요. 원수가 내 감정으로 내 감정은 거부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그 주님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런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두려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요. 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쭉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게 내 라이벌이다, 이게 내 경쟁자가 될 만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오늘 본문에 이게 유일해요.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우리 인간들한테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만몬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만몬신을 섬겨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길들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살면서.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돈을. 모든 것이 중심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게 왜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거지. 근데 이게 우리는 돈이면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못 사는 사람. 아니 그게 왜 돈이 없는 거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이 가치가 자본주의에 이 만몬신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돈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착시현상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여기 죄송합니다. 거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꾸 앞에서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안전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돈이 주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뭘 쫓아가죠?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돈이 그걸 우리에게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만몬신, 가짜신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냐면 이 가짜신이 제공해 주는 것이 꽤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다 넘어가요. 그걸 섬겨요.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사람들이 일해요. 그걸 돈 섬기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흥청망청.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이요, 전부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온통 에너지를 다 집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대요. 특별 새벽 기도해도요, 시간이 없대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일찍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을 섬기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면요, 시간이 없대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족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대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속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섬기다가 중요한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이런 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제일 못하게 발목 잡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두려움, 돈, 이것과 전부 연관이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거기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아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바로 드러나요. 헌금이 뭘까요? 헌금. 여러분 헌금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나는 돈한테 쩔쩔매지 않아.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나는 그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하는 거야. 나는 청직이야. 내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다스리는 거야. 이걸 선언하는 게 여러분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신약 시대 때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 처음 들으시나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주제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인데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신약은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것이 율법으로 얽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거 율법을 11조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신약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헌금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전부를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11조 신약의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헌금의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 수입에 한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다면 이 재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어떤 기준,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지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11조를 이걸 떼야 되는데 이거 세금 전후로 떼야 됩니까? 후로 떼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11조만 드리나?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쓰여져요. 저는 수입의 한 3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그 돈 내가 다 안 써도 되니까. 그 돈 내가 다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데 써요.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율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요. 돈 벌고 돈 쓰느라고
그거 돈 지키느라고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 쏴뒀다가 어디다 쓸 건데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요. 돈을 쓰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업하세요?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그 명확하게 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생각으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버티고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을 주신 것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자녀라니까요. 그 일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지예요. 사명지.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명지예요. 거기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물질관이고 직업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들이 가는 곳을 보세요. 그들이 일하면요, 구두수선을 해도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섬기고 이걸 통해서 봉사할까? 여러분, 우리 직업이 목사든 교사든 공무원이든,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이 옛날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명이란 뜻이에요. 소명. 직업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일하는 자리는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하고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시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냥 먹고 돈을 섬기는 데가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 그 통로들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말씀드린 예배고요, 기도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를 의무로 알고 마지못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뭐 청구서 갖고 오는 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교, 이 사귐의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셔야 돼요. 순종도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 헌금도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 중요한 것은 이 특권, 예배, 기도, 섬김, 이게요, 율법으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되면 안 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육신의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고요. 뭘 해야 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걸 아는 사람이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반응.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사랑으로 드리는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칼럼에도 썼지만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희생하고 나아갈 때요, 그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요.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항상 내가 죽은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자랐어요. 죽은 자리에. 누군가 날 힘들게 하는 거 축복입니다.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랬죠.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전쟁터예요. 생각이 뚫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뚫리시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딱 들어와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권들로 우리 특권으로 주셨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누려지죠. 자,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10 들어보셨죠? 선교단체에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거 훈련 받았었는데, 10 여러분 이거부터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제가 볼 때 10이 뭐냐면 10분 10분인데요. 첫 번째 10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제일 좋지만, 자, 그게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10분을 뭘 하시냐면 10분 세수하시고요. 비몽사몽의 10분은 의미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0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을 주세요. 10분을 읽으시고요. 그죠? 그 10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뭘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러면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 기도의 말, 묵상거리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분 읽고 기도하는 거. 하루 삶을 맡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1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밥 먹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이랑 아침에 이 10분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거 사랑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분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침 10분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 이렇게 10분을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드리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인생을 쫓겨다니면서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굉장히 달라져요. 자, 두 번째 10분은요. 하루 일과 중에 10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정신없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감정에 휩싸이고 그죠? 상사한테 뿔나가지고 내 마음 생각에 다 뚫리고 그럴 때 이 10분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루 중간에 10분을 딱 내가지고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저도 직장생활 했어요. 일하다가 10분 나가서 담배 피고 차 마시고 잡담할 때 그때 여러분 담배 한 대 하지 마시고 찬양 한 대 하세요. 큐티 한 대 하세요. 큐티 한 잔 드세요.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했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여러분 노트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도 다 기록할 수 있고 뭐 패드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묵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을 내 고백으로 올려드려도 좋아요. 이런 10분 하루의 중간 10분을 이렇게 꼭 써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10분은요. 잠자기 전에 10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이걸 점검하는 것과 그냥 이거 없이 사는 것 이건 굉장히 달라요.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배 때 정신없이 오는 분과 매일매일 이 텐텐텐을 하고 사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일정을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짧게라도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고전 중에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라든지 웨슬리 일기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일들의 기록인데 그게 우리 고전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삶의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남겨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텐텐텐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꿔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텐텐하고 하루의 마무리 텐하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되지 않아요. 정해놓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3번 정도 여러분이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하시게 되면 아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1시간 기도도 돼요. 우리 수요일 날에 1시간 기도 제가 말씀드려 놓고 보니까 사실 그 수요일 날에 나오는 분도 많지 않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거 연중 행사로 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텐텐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텐텐텐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 힘이 돼요. 이걸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게 내게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성이 삶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자,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 이제 제 경험을 돌아보면 이게 없으면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막 뚫려요. 자극이 오면 그냥 막 분노. 근데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생각을 붙들어줘요.
마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 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막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가 막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겼을 때 내 스스로가 나를 격려하면서 하늘의 천사가 이런 어떤 경험들, 삶이 다르죠. 세상이 달라 보이죠.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그 기도원에서 3일 정도 이제 철야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정말 그 햇살이 비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쁨을 언제 느꼈냐면 이 텐텐텐 하면서 느꼈어요. 텐텐텐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 그 싸움에서 내가 죽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나눴는데요. 순종 뭐죠?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보면요. 이게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유,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동행을 누리시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